말씀 잘 들으세요. 자, 오늘은 1편에서 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어제 올려드렸는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죠?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근데 정말 복이 뭘까? 예. 우리가 맨날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정말 뭘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절 말씀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있는 구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2절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1장 1편 1절에서 1절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앞에 두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 먼저 딱 시작할 수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전제를 둡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잘 보시면 말씀이 평행 구절로 3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뭐죠? 따르지 아니하며, 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보면요 이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들을 막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사람들 보면요, 뭐 선배들이 그렇고 막 누가 뭐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막 야야야야 연철아,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딴 식으로 너 그렇게 살면 너 성공 못해. 그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어? 네가 어떻게 뭐 잘 나갈 수 있겠어? 너 연극 배우로 대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아가면 기도가 뭐 부장이든 뭐든 뭐 사장님이든 야 너 이렇게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분들도 여러분 뭐 이런 얘기들 나누면 정말 이렇게 하면 뭐 아이가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서울대 가요. 이렇게 하면 뭐 애가 공부를 잘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많이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런가? 자, 첫 번째 이거예요. 따르지 아니하며.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점점 동작이 따르지 아니하다가 서버립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다 어떻게 되냐?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 마음에 사람들의 꾀와 악인들의 꾀로 그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점점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에 조금씩 마음을 뺏기다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멈춰버리고 거기에 그러다가 자리에 그 생각에 뿌리를 내려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우리가 첫 번째 갖춰야 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눔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어떤 것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건 뭘까? 그리고 그 지금 내 마음이 멈춰버리고 있는 건 뭘까? 멈출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있어,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 곳에서 메말르고 있는 나의 심령이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되고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첫 번째.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아까 띄워둔 것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종종 이렇게 눈에 띄시죠? 하나님 말씀 정말 즐거워하는 거. 근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걸 끝나지 않고 언제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말씀이 주야라고 나왔지만 시시때때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브리 하가는 어떤 단어냐? 사자가 마치 그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그 동물 그 농장인가? 이런 데서 본 적 있습니까? 네,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본 적 있어. 사자가 그 먹이를 딱 놓으면요 절대 안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숨을 끊을 때까지 절대 안 놓는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딱 붙잡는 걸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냐? 끈질기게. 그것을 정말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하는 걸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정말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왠지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장 여러분들을 흐트러놓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도무지 틈을 낼 수 없도록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리게끔 만들어요. 대부분 한 해가 되면 이번 한 해는 좀 말씀을 읽어야지, 이번 한 해는 좀 내가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내가 이번 한 해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죠. 이번 특세 때도 그런 결단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게 다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분주함으로 계속 돌리면서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루 10분조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계속 끄집고 나가기 때문에 그 싸움에 지면 안 되겠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자가 먹이를 놓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00일 성경 일독. 한 3초 정도 정적이 있을 줄 알았어요. 300일 영광아이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뭐 기본이고 다 함께 우리 성경 일독 한번 하자. 자, 성경 일독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가이드. 그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성경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를 드릴 거고, 여러분 우리 반별로 계속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 계속 그 반별로 제가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서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읽었으면 또 읽었습니다. 또 나눔도 해주시고, 매일 우리가 그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가다 보면 정말 풍성한 우리가 복된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이것이 오늘 염광교회 2024년 표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다시 뜨겁게 나가기 위해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하루 몇 분이 걸리는 줄 아세요? 300일 동안 성경 읽도 하는데 하루 정확하게 12분씩만 투자하면 됩니다. 갑자기 뭐 약 파는 사람 같네? 하루 몇 분씩만 투자하면 된다고요? 12분. 여러분, 하루에 12분 성경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한 해 동안 300일 우리 성경 통독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하기는 우리 모든 영광아이 부모님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우리 동참하는 복된 2024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세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냥 서버리고 거기에 완전히 앉아버려서 뿌리를 내리는 생각과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필요하기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복된 사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정말 열매를 맺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아버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멈춰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려내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이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메말라서 아버지 정말 메말라버린 가지처럼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하나님 나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한 번도 정말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20년 30년 지나서 그랬지만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도전하고 올 한 해 함께 나아가며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체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 남들이 은혜 받는 이야기로 그냥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2024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보여줄 것, 말씀을 읽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모들이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로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되오니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동료하며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2024년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함께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